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데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한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어.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의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는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이 극진히 예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와 같이 강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스라엘을 바라본 모압의 왕 발락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은요, 모압 편지를 가득 채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번민하다라는 것은요, 혐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이 극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극도의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자신의 사방에 있는 것을 모조리 뜯어먹을 만큼 강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을 때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어서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으로 나아갈 때요,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40년간 광야를 헤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제 그들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할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요,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할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열방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존재가 되어 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두려움으로 발람을 찾는 모압의 왕 발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요, 파괴자였어요.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워진 모압의 왕 발락은요, 부돌 지역의 점쟁이였던 발람을 찾아요. 네, 발락과 발람 비슷해서 헷갈리죠. 발락이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요, 이따 셋 번째로 이야기할 점쟁이였습니다. 그가 발람을 찾았던 이유는요,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발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복채를 가지고 600km가 넘는 그러한 곳에 사신을 보내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두려웠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뜻처럼 발람은요,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데려오는 것에 실패하자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지위의 사신을 보내면서 발람 데려오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처럼 두려워하며 발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것을 알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두려움이 간절함으로 변해서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대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릴목 가족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요? 혹시 우리를 도울 만한 귀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말씀 앞에 발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 헛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릴목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튼 곳에 시선 팔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 다시 묻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발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자 점쟁이였던 발람이 발락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요 다시 그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발람을 이방의 점쟁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선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는 성경이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점쟁이 점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발람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하지만 이집트의 점술가들도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었고요.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음을 꼬이죠.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예언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 역시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면요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3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록이 그 앞에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발락이 더 많은 복채를 가져오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그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3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 23장에 보면요, 그가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7제단을 사용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다신주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20분이 넘는 이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엄청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제 말이 엄청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발람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부정할 수 있으세요? 저는요, 강력하게 부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만족에 따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발람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강력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꼈던 발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정말로 시대의 그러한 우수한 자를 찾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락을 발견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발람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생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